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사도, 또 사도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수사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답변을 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의 일을 했는지라 최근까지도 별 예외 없이 자신의 부모님들의 직업을 승계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근세까지는 그게 관습이고 법이었고, 지금도 부모님이 한 것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죠. 그래서 가업을 승계하는 것은 현대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일에 문외한이라 할 수는 없고, 외경 같은 곳에서의 표현을 보면 예수께서 목수 일에 거들미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목수 집안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거죠. 목수가 어찌 어업의 일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11절까지의 본문의 단락을 통해서 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선생님. 바로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 아주 현격한 변화가 나타나죠. 자, 8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멘. 알려진 대로 예수님께서는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서에 같은 날이라고 볼 수 없는 3번, 또 보기에 따라서는 4번의 6월절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고대로부터 예수의 공생애는 3년이었다 혹은 4년일 수도 있다, 이 정도의 견해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최초의 제자들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조차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는 성경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이었거나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5절 말씀에 자기와 연배가 비슷한 사람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대단한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나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선생님과 비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며,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호렙산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 모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바로는 둘째치고 내 백성 이스라엘도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걸 시켰냐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때까지는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과연 어떻게 발음했을까? 요게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나오는 바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네 임의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올려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풍습이 남아있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름 석자를 바로 말하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죠. 자신의 성씨를 알고 물을 테니 성이야 알터이고, 아버지의 이름자를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마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듯이 내 이름으로 직접 부를 수는 없죠.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동년배들 간에도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이름자를 함부로 부르기가 어려워서 어릴 때 부르는 아명이 있었는가 하면 성인이 됐을 때도 이름자를 부르지 아니하고 호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호칭하는 그런 관습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그러했거늘 감히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되어져서 표기되어 있는 그 문자를 읽을 때에 그렇게 읽지 아니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그 말이 바로 8절에서 얘기하는 주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8절의 이 얘기는 베드로가 훗날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보다 정확한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아직은 그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5절과 8절 이 짧은 순간 사이에 베드로의 인식에 현저한 변화가 생겼는데,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최소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주 완전히 온전히 다 알지는 못했지만 신적 존재이시구나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5절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설마 이것도 아시랴라고 생각할 때 용감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인간은 최소한 내가 이 일을 저질러서 되겠는가 스스로를 한 번 더 제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걸 하나님은 정말 아시기는 아실까, 이런 헛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다시 멸망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기도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5절에 말씀에 의지할 때 그저 선생님이라고만 알았던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하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해 주는 것,
그것이 말씀에 의지함의 효과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미 8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주여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앞서 말한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이 싫어진 것인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절에 내가 너의 배를 타서 조금 설교를 하자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때 이미 거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이 진정한 목표였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우지 않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만 읽고 있습니다만 복음서 4권을 종합해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이 누가복음이 첫 번째 상황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아무래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베드로 좀 데리고 와 보라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갔고 베드로가 자청해서 형제의 권유에 응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거죠. 그때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으니 예수님을 떠나고 싶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게 싫었다면 오늘 더더욱 예수님을 배에 태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8절 하반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가기를 바라는 발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무게 중심이 실려야 되는 것은 그 뒤의 표현인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살지 않으면, 감옥 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으면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극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 정도는 당연히 구원하셔야 되지, 만약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큰 실수를 저지르시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니 나도 하나님을 좀 사랑해 드려볼까? 하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섬김과 봉사를 해볼까 하는 몹시 교만한 지경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셔서 너 또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라고 하실 때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은 불공평합니다. 어찌 그리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조금의 자격이라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실상은 여전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니, 그래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의 교리를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이지 진정으로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그 다음 자신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내어놓을 고백은 8절 하반절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주님 앞에 무언가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이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니 감격이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 감격이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니 감격이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깨달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한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진정한 겸손에 도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뭐라고요?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알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둘째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온전히 알게 된다. 세 번째를 살펴볼까요? 1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시는 바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인 안드레도 그리고 그들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늘 일을 하던 어부였습니다. 요즘이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대학도 나오고 많이 연구해서 그런 일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고대 사회는 어땠겠습니까? 일부 귀족들과 왕족들에게만 소위 학문을 배운다는 것이 허용되어져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준 일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소환돼서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만들었다는 것을 논증할 때 그가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자 대제사장의 무리가 놀라죠. 이 사람은 학문 없는 범인인데 평범한 사람이란 말인데 보다 거칠게 얘기하면 일자 무식자란 얘기입니다. 조금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 이 고대 사회에 베드로와 같은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으므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물고기 값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러니 겨우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 4절, 5절을 보면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의 삶이 어부의 삶이었다 하는 것인데 10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까?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면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의 자랑이나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된 바로 너희가 아니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은 물고기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혹시 그럴 리도 없겠으나 물고기 많이 잡아서 훈장 타고 면류관 타고 상장 받았다 해서 그걸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연구의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대단한 발명과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그것들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구원받은 그가 바로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증언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업으로 살든 무엇으로 살든 그 어떤 업적과 어마어마한 것을 남겼다 할지라도 천국은 그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 업으로 사는 성공의 삶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취한다는 삶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했다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8, 9,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선교사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10절에 얘기하는 사람을 취하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됐습니까? 또 어떤 이 은혜를 왜 이것을 누리게 됐습니까? 5절에 뭐라고요?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어부가 아니다. 사람을 취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축복의 자리에, 본질의 변화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죠. 6절과 7절을 보면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했으나 베드로는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자 두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11절에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도 버려두고 내 아내도 버려두고 그리고 물고기와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비록 베드로가 이 물질의 축복의 은혜를 직접 바로 누리지는 못했으나 그의 부모님과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은 이 잡은 물고기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것은 말씀드릴까 말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 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의지하면 부자 될 수 있는가 보다, 여기에만 여러분의 뇌리가 꽂힐까 봐. 베드로는 그걸 버려두고 갔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터뜨린 물로서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저 단순한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지며,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던 내 삶이 풍요로운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5절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3, 4, 5절에서 얘기한 바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배를 좀 타고 내가 말씀을 전하자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해변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든 양 좌우 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보기도 어렵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에 배를 타고 해변에서 일부러 조금 떨어지게 배를 이동시켜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의도의 목적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을 가장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베드로였을 겁니다. 밤을 샜잖아요. 그물을 씻느라 피곤했잖아요. 그리고 배가 지금 바다 가운데 떠 있으니 자기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순전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주님의 설교는 언제 끝날까? 지금 혹시 목사의 설교는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언제 끝날까만 간절히 기다리고, 베드로야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제 배를 해안으로 옮겨라 라는 말만 떨어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을 또렷이 쳐다보고 있었으니 의외로 가장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것은 베드로였더라 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들었을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3절 하반절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바로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중세 수도사가 절을 나눠 장과 절을 구분했을 뿐 원래 원문은 이렇게 끊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의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좋은 점이죠. 만약 6시간 혹은 9시간 말씀을 가르치셨대더라, 그래서 말씀을 의지했다 그러면 우리도 복 받으려면 예배는 한 9시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마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했는지는 모르나 집중해서 듣기만 했다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기는 했으나 그 대목에서는 이 말씀의 강론에 대한 이야기나 베드로가 얼마나 말씀을 집중해 들었는지, 말씀을 의지했는지의 표현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소위 수박 겉껍데기 할 듯이 만난 거로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때, 그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칼과 같아서,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집도하는 메스와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및 혼까지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였으니, 말씀을 적게 듣든 많이 듣든, 예배 시간에 듣든 혹은 여러분이 혼자 묵상을 하든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에 나오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기를,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더더욱 말씀을 의지하게 되기를,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 학부형들도 여러분 또한 말씀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가져서 주님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